천국의 그 생기가 가득 차야 돼. 어떨 때 가득 찹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생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영화관이나 세상 업소나 세상 식당에서는 없는 게 교회에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생기가 운행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운이 운행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 그 생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에스겔서 여러분 38장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48장이죠? 38장이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불어오잖아요. 왜요? 메말라 죽은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되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죽은 뼈인데, 그죠? 죽어서 말라버린 뼈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돼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야 되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야 되고, 직장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영 안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성령의 생기가 충만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받으러 다니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가 아니죠. 세상 기죠. 그건 다른 영의 역사일 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생기를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내 영도 내 마음도 상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은 내 영의 기운이 임하는 거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마음이 상쾌하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거야. 다른 데에 쉼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쉼터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마음이 상쾌해. 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새 힘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생활로 여기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생활로 여겨요. 종교생활. 오늘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계 목사님들이 청와대를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교회는 위안을 얻는 곳이지 무슨 교회에 무슨 뭐 바이러스를 치료합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주 모르는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치료가 넘치는 곳이에요, 원래. 근데 신앙을 가져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요, 항상 교회를 윤리와 도덕의 종교의 한 현장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상으로는 여기지 않아요. 성령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아멘.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얻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운이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야 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그죠? 구름을 타고, 그죠? 구름. 여러분,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말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성전 봉헌할 때 성막이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주님이 변화되셨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고 그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지시고, 그때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하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거든요. 여기 나타난 이 모세와 엘리야 거기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사이다. 이럴 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했어요. 구름이 성령님이에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우리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멘. 그때 구름이 덮여졌다. 구름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여기 나왔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사 안에서, 그죠?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시고 그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셨어요, 우리 주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래가지고 자다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은 잘 알죠. 왜? 많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구약에 나오는 우리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엘리야, 할렐루야. 보고 놀랬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동격으로 여겼어. 그러면 안 되죠. 모세도 우리 주님의 종이고 엘리야도 우리 주님의 종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했던 분이 누굽니까? 모세도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증언했고 엘리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죠? 모세도 우리 주님의 종이고 엘리야도 우리 주님의 종이죠. 아브라함도 우리 주님의 종인데. 아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멘.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자,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게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들려와요. 구름이 덮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구약에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그 시에 큰 지진, 이제 오늘 들어갑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그죠? 13절 오늘 함께 읽었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무섭습니다. 지진이 무서워요. 요사이도 여러분 지진 한번 일어나면 막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가끔 지진이 막 와가지고 경상도 저쪽에 어디니까 경주 지역에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다행히 뭐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못 감당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30, 40년 전인가요? 중국의 당산성에서 지진이 났죠. 또 그 이후에 또 스촨성에서, 사천성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십만 명. 뭐 1, 2천 명 죽은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막 깔려 죽은 거 아닙니까? 막 지진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큰 지진이 났다는 거 보니까 이 지진이 리터 지진으로 해가지고 8이나 9 이상의 그런 어마어마하게 막 건물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막 흔들리는 막 이런 지진인 겁니다. 그때 이 부활한 두 증인이 승천할 때 지진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나는데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졌더라. 무너지고,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지식이거든요. 하나님 지식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것은 놀라워요. 전혀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이 숫자도 여러분 어떻게 뭐 요한이 다 하나하나 적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알게 하시는데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날짜는 잘 모르잖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그냥 사건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와 일자,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진에 그때 죽을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죽을 사람이죠. 이거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후 3년만 기간이니까 죽을 사람이 7천 명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여러분, 비록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지진이 나고 사람이 여기저기서 7천 명이나 죽어나가니 얼마나 막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그들도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갑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참 전도는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도 전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좋은 일도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진짜로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주님이 믿게 안 하시면은 별걸 다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이나 65절을 보면은 스스로 주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이끌어주셔야지 교회도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도무지 안 믿어진다 이거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나 이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진다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해도 또 자기 딸에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막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시거든요. 자기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믿을 수 있는 여건과 계기를 주시면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눈을 싹 가려버려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 또 거짓 것을 믿게 만들고.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후서에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 거짓 것을 믿을까요?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거짓 것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할 진리는 안 믿고 거짓 것을 믿어가는 이단에 빠지는 것처럼.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야.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제대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바르게 믿어야 돼요.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 별게 다 올라와 있어. 내가 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올렸다고 하는데 참 이상한 것도 올려놓고 그러는데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보면 안 돼요. 네, 거기에는 독초가 있다고. 독초. 살찐 꼴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아니라 독초. 독초 먹으면 영이 비실비실 말라가지고 신앙을 지킬 듯 말듯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잘 조심해서 분별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네, 거짓거참. 그래서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또 계속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 기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화는 재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떼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또 다음에는요. 이 후 3년 반 기간에는요. 일곱 대접 심판이 또 준비돼요. 계속 시리즈로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려고.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개를 많이 시키셨잖아요. 재앙도 안 내리시고 그죠?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그죠? 이제 7년 대환란에는 사랑과 선행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안 들으니까 이제 매를 들어 때리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안 믿어. 대부분 안 믿어요. 이미 전 3년만 기간에 14만 4천년의 전도를 통해서 그나마 이삭 줍기로 돌아온 사람들은 올라가고 구원받고 순교를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는 두 증인의 전도를 통해서는 거의 이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나서 가로되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 이거야 이제. 후 3년이 많이 맞춰지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들림받은 우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올 겁니다.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아멘. 7년 동안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이 장면을 보는 24 장로들이 엎드렸다. 누구한테?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앉게 하신 그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대고 바닥에 대고 천국의 그 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죠, 그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엎드렸다는 건 뭘 말할까요? 얼굴을 바닥에 대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최상의 존경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의 존경.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막 넙죽넙죽 절하잖아요.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야.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빙자해서 귀신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죽은 조상이 와서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명절날 차례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와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죽은 우리 부모님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면 정말로 밥 잘 차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이 와서 밥 먹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한다고 했어요. 귀신에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와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이 악한 영이 조상으로 변장해서 오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도. 근데 그 타락한 악한 영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자기 조상들을 죽인 영들 앞에 절하는 거야. 자식들이 그것도 모르고. 잘 알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향 피워놓고 하면은 지방서 붙여놓고 위패해 놓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와서 밥 먹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죽은 조상이 밥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 죽인 영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조상들 재앙 내리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죽였던 그 악한 영이 와서 제사밥 얻어먹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셨죠? 보세요. 20대 장로들은 바로 우리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들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대표들이에요. 이들이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왜 드렸을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거야. 아멘. 성령 충만해서. 아멘. 성령은 예배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무슨 찬양을 드리나 봅시다. 오늘 이제 이 찬양 내용만 듣고 이제 기도할 건데, 감사옵나니. 아멘. 24장로들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만이 끝나가는데, 이제 그리고 천연왕국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 백보자 심판에 참여한 후에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시방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다. 오늘도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곧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친히 큰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권, 주권을 가지시고 왕노릇 하신다. 우리도 왕노릇 할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뭘까요? 이방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권력가들,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싫어한다 이거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이끌려고 하면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방들이에요. 그들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분노하며 주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시편 2편에도 보면은
이게 바로 시편 2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편. 시편 2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편 2편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발하여 진노하신다고 했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방들이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작은 물 한 잔을 섬기는 것일지라도 상이 주어집니다. 또 복음 전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우리 예수님 찬송하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 주신다. 물음대소하고 대소라는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도 그런 일하면 상 주신다 이거야. 아멘.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물음대소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이방들이 분노할지라도 믿지 않은 이들이 분노하여 일어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리도록 막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진노 안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임하는 장면을 봅시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림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게 뭡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이 이 후 3년 반 가운데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 번개도 내리시고 막 무섭게 음성도 들리게 하시고 뇌성 병력 막 우레가 막 치게 만들기도 하시고 지진도 일으켜 버리시고 큰 우박도 내려가지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무서워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이신 대로 광야에다 성막을 만들 때 언약궤도 만들었는데 진짜 언약궤는 하늘에 있어요. 모세가 만든 언약궤, 이게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는요 모형이야. 모형. 이 땅의 모형. 천국에 있는 진짜 언약궤의 모형.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가셨어요. 거기서 당신의 피를 이렇게 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자기들의 죄도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지만 이 땅에 있는 지성소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에 있는 모세가 봤던 그 지성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봤던 그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장차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11장은 바로 두 증인의 활동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또 계속 후삼전반 기간에 부어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마지막 인을 떼심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는 끝장이 납니다. 이제 그리고 마귀인이 용, 드래곤,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인 이 악령들이, 즉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삼전반의 초기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공중, 여러분 마귀가 지금 공중에 진을 지니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거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한다고 되어 있죠. 예. 바로 공중에 지금 있는데 이 후삼년반 기간에 쫓겨내려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악령들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진을 치고 이 공중에서 진을 치고 있던 영들을 쫓아내려와요. 쫓겨버립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후삼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했죠. 예, 마귀는 쫓겨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요.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이미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상급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상 주신다고 했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또 금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할렐루야. 다양한 면류관 주님이 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면류관 받고 상 받고 우리는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후삼년반 끄트머리에 이 지상에 심판하러 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이 악령들은 쫓겨나게 되고 하늘에서 큰 음성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쫓겨내려올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12장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아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확실히 이제 보여줍니다. 13장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후삼년반에 들어가서 666표를 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게 되고, 이게 이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 시기와 때를 잘 이해하시고 나가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권세 있는 신앙인 되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복음도 전하고 또한 사랑으로 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상을 쌓아가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월이 아버지 세상을 떠날 날도 올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려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껏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도록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강장 우리 드리고 기도 우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찬송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우리 들려 올라가죠. 우리 찬양 우리 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05장입니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기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삼아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가 기도 먼저 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도 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금식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우리 주님도 40일 금식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믿음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질병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죄악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나라예요.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대북 정책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바른 정책을 펼쳐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바이든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돼야지 계속 동성애 또 막아내고 할렐루야 낙태 같은 것도 근절시키려고 해야 되고 또 트럼프가 돼야지 이 지하 정부라고 하죠. 세계 지하 정부 프리메이슨의 그 뉴 올드 오더라고 하죠. 신세계 질서 그걸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반드시 이번에도 재선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우리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트럼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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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내 믿음도 지킬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로 또 아버지 통로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담대히 복음도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옳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신앙 가운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이 시간에 참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아버지 주장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삶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 여러분들께 바꾼 주 연락하면 나 여러분들께 바꾼 온나 여러분들께 바꾼 모두 다 나 여러분들께 바꾼 주 연락하면 나 여러분들께 바꾼 온나 여러분들께 바꾼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하고 승으로 충만하게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나려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에 충만함의 은혜가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성을 불태워 주시고 모든 죄질성을 드러나 제해 주시며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 준비하며 아버지 나도 깨어나고 주변 이웃도 가족도 깨우는 하나님의 주님이 끝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기름 준비한 아버지 다섯천대와 같이 슬기로운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천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나 여러분들께 바꾼 그리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로 하여금 이번에 11월에 있을 대선에 반드시 아버지 대선에 성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트럼프로 하여금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이끌어가며 아버지 동성애와 차별법과 낙태법과 이런 아버지는 부정한 일들로 인해서 미국이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데 또 아버지 이슬람으로 인해서 미국이 무너져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우셔서 미국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위대한 미국으로서 아버지 일으키고자 하는 뜻을 그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버지 선거를 통해서도 반드시 트럼프가 당선되어져서 대북 정책을 바르게 이끌어가며 또 대한민국을 아버지 지켜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아버지 복음의 선진국으로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또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쁘게 평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미국 백성들이 미국인들이 아버지 사모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트럼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트럼프에게 아버지 표를 아버지 많이 몰아주게 해주시되 지난번처럼 아버지 하나님 대선에 아버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번 아버지 대선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펼치고자 하시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대북한과의 관계에서 또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트럼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참모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뛰는 아버지 펜스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나누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을 통해서 아버지 전 세계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고 아버지 줄 믿는 이들을 아버지 회방하는 저 시진핑 정부 아버지 북한 중국에 대해서도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아버지 악랄한 괴계와 저들의 속임수에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지켜내는 일에 또 미국이 함께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이 더 굳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미국과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시옵소서. 미국을 쓰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